지금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두 군데서 특히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한계시록은 뭐 전체가 다 끝에 21장, 22장 거기는 이제 영혼에 대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다 대환란에 대한 것들이고 다른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4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24장이 대환란을 대한 구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자연 환경이 대환란 때 어떠한 건지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이 이렇게 기근이나 역병, 지진 이 정도가 아니라 강물 또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또는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흉측한 벌레들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생생하게 묘사가 되지만 이 마태복음은 신약인데다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대환란의 묘사가 기근과 역병, 지진 이렇게 되니까 지금 21세기에도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지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대환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무척 많고 대환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것들도 점차 과학적인 기술로 점점 고쳐지면 결국은 이 땅에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 사막에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역병, 코로나 같은 것도 다 없애고 그다음 지진, 미리 과학을 예측하고 계측 장비를 통해서 어디서 해일이 일어날지를 다 미리 점점 더 잘 알아가다 보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대환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또 대환란을 설사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 이 세상을 총괄할 수 있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면 결국은 잘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우리끼리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을 신약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시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2절 조금 건너뛰어서요. 12절을 보시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아무리 올바른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서도 그걸 무시하는 것이죠. 알았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았으면 죄에 안 졌을 것이다. 그죠? 내가 그것이 지역교회를 파괴하는 일인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 짓은 안 했을 것이다. 내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아내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그렇게 내 주변에 심각한 일을 저지를 정도의 일을 내가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이 그게 다 거짓이죠. 네. 이렇게 저렇게 다 내 귓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자기 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강력하게 전파되지만 또 복음도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우유를 줄 수 없고 내 식구한테 콩 한 쪽이라도 가져올 수 없어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았어도 내 자녀에게 우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깐나나에게 우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666표를 받아서 분유를 사야 되겠다 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실 바에는 대환란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독한 대환란을 주셨다는 것은 그 환경에서도 믿음과 행위를 지키라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 깨닫지 못했다. 읽었으나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배운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 3년 반이 지나서 마지막 교황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왔을 때, 그가 드디어 나타났을 때 본격적인 대환란 후반 3년 반이 시작된다. 또 14절 끝에 13절과 14절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은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영락교회 다니신다는 분이 80세 먹은 분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구령하고 갔어요. 길거리에서 만났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영락교회를 여기서 다니십니까 했더니 피난 때 10살에 내려와서 자기 고향이 평양이라 영락교회 이북 사람이 많거든요. 10살 때 내려와서 80세가 되도록 영락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죄진 게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대요. 70년 동안 교회 다녀도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할머니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구원받았다고 아까 확신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기 선택받았다고 누가 얘기해 줬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 자기 선택을 받았어. 근데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접 기도를 다시 했어요. 근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80세인데. 영접 기도를 다시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영락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구원받았대, 목사가. 그 구원받은 줄 아는 거죠. 목사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우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일날 나오라고 그러셨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그 할머니는 영락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성도의 견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끝까지? 자기가 죽을 그 끝까지 행실을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말씀이 그래요. 하루도 수십 번 죄를 짓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14절, 13절과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끝을 나의 생명의 끝으로 보면은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특히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 시대도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거의 다예요, 여러분.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몇 명 안 되는, 그들이 예외가 아니라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는 우리는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이 다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배워주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을 통과하면 대환란에는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있는데 여기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대재앙을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결국 너는 죽음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또 마태복음 6장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왜?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평범하게 여러분이 교회를 가든 말든 지금 교회 시대 같은 이 시대에도 그죠? 이 시대에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데 하물며 대환란 같은 시대에 어떻게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겠느냐고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지만 되는 모세의 노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 구원받아야지 되는 대환란은 지금보다 더 힘든 곳인데 그런 곳에서 행위로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13절과 14절을 생명의 끝으로 본다면 죽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이장님 같은 사람은 그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매돌 며칠날 휴거된다는 걸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교회 시대 사람은 대환란을 들어가야 된다는 걸 교리로 가르치고 마태복음 13절과 14절 같으면 그 중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데 계시록에는 전무후무한 곳이 대환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장님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매돌 며칠날 우리 교회 사람들은 휴거됩니다 얘기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야.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들이야.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장님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반갑겠느냐고요. 그죠? 대환란을 들어가기 전에 휴거될 날짜가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1시간 뒤에 그 휴거될 날짜가 온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환란을 갖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을 가지고 생명의 끝, 여러분의 인생의 끝,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영면하는 그 시점까지 지켜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 종교 사기꾼인 것이에요. 종교 사기꾼. 피를 빨아먹는. 그 할머니가 오늘 한 할머니가 80세. 옷도 남루하게 입었어. 80세 먹은 분이 영락교회, 그래서 내가 영락교회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름이. 난 이 근처 어디 영락교회가 있나 했어요. 종로 2가 진짜 그 영락교회. 여기서부터 종로 2가 영락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시는 분이. 왜? 거기 가야지 구원이 있거든요. 그죠? 네. 거기 가야지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한 사람이 서로 모여가지고 너도 선택받았니? 나도 선택받았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 대환란 때는 불법이 성행한다. 무법천지의 시대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대환란
주로 후반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반은 평화가 가장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예.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그 대환란 3년 반인 것이죠. 7년 중에. 여러분 누구랑 대환란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을 갖고 얘기할 때 끝이라고 할 때 그 끝이 사람의 끝이 아니라 그 끝은 하나님의 경륜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륜이에요? 대환란 끝.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지키라는 것이지 네가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죽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지켜. 어떤 사람은 미리 죽겠죠. 그죠?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다가 7년 마지막 됐을 때 딱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먼저 죽는 자연사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66표를 안 받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경륜, 대환란이라는 경륜을 줬을 때 대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특정한 시점까지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다. 얘기가 돕니다마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우리는 다 소통이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쨌든 대환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16절과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6절과 18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옷과 물건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어느 거 하나라도 연연하지 말래요. 아주 급하게 신속하게 튀어라 이거 도망가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뭐 귀금속 몇 개, 뭐 명품 옷 몇 개, 그런 의미보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 뭐 엔겔 지수라 그래야 되나요? 꼭 필요한 거. 특히 보통 얘기하는 의식주, 그죠? 사람이 각각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의식주가 가장 우리 인간이 육신의 어떤 욕구를 채울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 18절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그 어느 것도 너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과 고난은 무지막지한 것이니까 적그리스도의 눈에 띄지 말고 도망가라.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 아이가 있는 자들은 아이의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우리 대환란 처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나랑 같이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제가 첫째 날 때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몰라서 첫째를 낳는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을 알게 되고서 와 내가 이거 깐난에 둘째 낳고 갑자기 이 땅이 휴거되고 대환란이 되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육륜기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안 낳았다고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모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교리를 알고 보니까 이건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대환란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먼저 자기가 장로교 다닐 때는
대환란 들어간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대환란 들었어요. 자기가 둘째 나오면 둘째 때문에 육육표를 받을지 모르니까 둘째 안 낳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자식이 먹을 거 없다고 그냥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이가 우는데, 그죠? 자기가 먹을 게 아니라 아기가 우는데 666표만 간단하게 받으면 그냥 분유가 쌓여있는 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먹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머니들의 모정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건드렸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라.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4장 19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재물이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23절을 봅니다. 2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그 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이 전무후무한 이 고통은 대환란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23절.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대환란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들이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들이죠. 넓게 보면 이 거짓 목사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목사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분신인 그 예수, 그것이 바로 나야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대통령의 친척이라는 어떤 그 가짜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최소한도 내가 대통령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못해.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까지는 못한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하고 좀 가까워. 예수님이 날 많이 믿어. 나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내 말을 들어.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말 들을 때 저거 미친놈이 와서 저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래. 여러분 능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환란이 일어나는 3년 반 뒤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일단은 자연의 상태가 무지막지해. 견딜 수가 없어. 그 무지막지한 자연의 상태를 막아주고 그나마 먹을 걸 주고 입혀주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 즉 적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추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추종해야지 뭘 먹을 것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나 또는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일체 중에 하나인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요, 능력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능력. 예. 이적, 표적. 그런 것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연의 생태계를 뒤집는, 자연의 법칙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가 내가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도 믿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강력한 미혹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 저도 미국을 못 가봐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기껏해야 비행기로 뭐 1시간 정도면 가잖아요. 뭐 1시간, 뭐 1시간 이내는 아니죠. 어쨌든 뭐 2시간이면 뭐 충분히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애들 미국 갔을 때 보니까 LA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데서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난 조금 더라 그러니까 차로 그냥 몇 시간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차로 가는 것이, 차로 가면 2박 3일이야. 네? 비행기로 가면 4시간을 가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적은 거예요. 미국의 한 주에 50개 주 중에서도 한 주를 선택했을 때 그 한 주에서도 극히 일부분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수없이 왔다 갔다. 우리나라에 어떤 예수가 왔는지 들어보세요. 나도 이거 오늘 공부하려고 한번 뽑아보다가 참 별난 사람들 참 많이 왔다 갔구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 이 안산홍이에요. 장길자. 안산홍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그리스도. 또 엘리야라는 이름도 좋았나 보죠. 자기를 또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장길자.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야. 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도 이만희 자기 보혜사라 그래. 성령이라. 보혜사라는 것은 개약 성경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 자기 또 요한이라 그래. 새 요한. 평화의 사자.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자라는 게 시시한가 봐요. 그 앞에다 평화의 사자. 이게 이만희예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게 누구예요? 문선병이에요. 문선병은 뭐예요? 천지인. 이 우주를 총괄하는 자기가 참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이것은 묵시를 증거,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자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세강교회 김풍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천부교라는 교회가 있었나 봐요. 이 박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박태선. 박태선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다. 영생교. TV에 많이 나왔죠. 영생교. 조희성이. 자기는 재림주다. 재림주. 장애인교회, 축복교회 박순애. 자기를 새 주님이다. 새로운 주님이다. 그 다음에 올리벳 대학교 합동목회 장재영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자기는 재림주다. 재림주다. 다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신옥주. 자기는 어머니 성령님이다. 아까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이건 어머니 성령님이에요. 근데 어머니 예수님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돌나라 한국복구회라는 게 있어요. 돌나라. 박강교회 목사가 친엄마. 아버지라는 말 쓰기 싫은가 봐요. 여러 사람이 쓰니까. 자기는 친엄마, 친아빠, 낭군, 또 하나님이다.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때 분당 야탑에 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를 누구한테 이렇게 하여튼 뭐 공부하는 걸 배우러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오더니요. 너희 선생님이 뭐 가르치셨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이거 가르쳤어,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가 가르친 거 말고, 너 거기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오늘 뭐 배웠니?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게 무슨 소리였더니, 그 엄마, 거기 있는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르라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따졌죠. 그리고 거기서 당장 끊었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엄마, 아빠라고, 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아빠. 아빠 교회 가고 싶으세요? 아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목자다, 목자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후기 성도교회, 조세 스미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선지자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뭐 한 12명, 13명 우리나라 사람 뽑았는데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요. 자기가 결국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막는 자가 있어서 오늘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자기 편인 본체가 드러나기 전에 막는 자가 살짝 가려놓고 이 세상을 지금 총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총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이렇게 열 몇 명이나 되도록 나왔는데, 여러분, 마귀의 진짜 세상이 돼버린 대환란에 들어간 그때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먹을 것도 없죠. 또 먹는 건 굶는다 치더라도 적그리스도한테 경배 드리지 않으면 죽죠. 또 한쪽에서는 분명히 가짜인 것 같은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을 막 행하고 있죠. 또 그 이적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정도. 이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람들도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떠한 능력도 발휘 안 했으면 이 사람 쫓아가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장길자고 문선명이고 뭐 박수내고 뭐 신옥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마귀가 능력을 주면 그 사람들이 사람도 알아맞추고 그죠? 병도 낫게 해주고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을 때 누가 왜 거기다 돈을 내요? 눈앞에서 다친 사람이 고쳐지는 걸 보니까 돈을 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정도의 졸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겠다고 기적을 베풀 때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환란에 가서 믿음과 행위를 지킨다는 것은 진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대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지막을 보면 그 외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9장에 드디어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때 대환란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태복음 24장을 갖고서 대환란이 이 시대라고 얘기하는 자, 또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시대에 통과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자, 그런 자들은 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논리에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줬다 그래요. 누가 영생을 받았어? 그 자는 구원받는 순간 자기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단락적 생이에요. 누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럼 너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 자기가 그걸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대환란을 들어가.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죠? 그걸 이겨내야지 그 영생이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대환란의 시기를 보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을 도운 자, 그죠? 또 테트라로 피신한 자,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적그리스도로부터 그 박해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 그죠? 이런 자들은 극히 소수 중에 소수인데 육신의 성품을 갖고 이들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천년왕국은 지금 내가 말한 자들이 들어가.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근데 이 자들이 누굴 만나요? 그 천년왕국에서 구약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이 됐어요. 그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을 버린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육신의 성품을 가졌던 이 몸뚱아리는 이 땅의 흙으로 다 버리고 새 성품만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근데 대환란 때 진짜 극소수로 남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니까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종류와 구약 성도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천년왕국 때, 우리 천년왕국 때 하면 순수한 100%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천년왕국 마지막에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 천년왕국 그러면 우리 순수하게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주변 사람하고 대환란을 얘기하려면 너무 얘기가 길어요. 혹시 주변에 교회도 대환란을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지식을 주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하시고 또 올바르지 않은 교리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 목사나 거짓 교단들의 모습도 살펴보았고 이 작은 땅덩이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부르짖던 그 수많은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상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인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작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